할렐루야. 2024년도 저희가 첫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충만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좀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함께 찬양드리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저희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우리가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 이번 성공영신 예배 때 우리에게 주신 1년의 이 한 해에 주셨던 그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 그 말씀을 좀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가 붙잡고 또 올 한 해를 또한 우리가 주님 온전히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말씀을 전하실 또 한 주간 또 말씀을 전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하여서 또 영육간에 강건함을 붙잡아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이 두 가지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2024년도 이 한 해 가운데 주신 귀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시간 온전히 받으시고 저희들의 이 삶을 주님께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우리가 힘차게 주 앞에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가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이끄심 가운데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주님 앞에 또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심으로 주 앞에 달려나가요.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주 앞에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고 싶은데요, 2024년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 새로운 시즌을 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다같이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한 번 더. 보라새 일을 행하시니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아멘.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우리 모두 선포하시면서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아멘.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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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일을 해주셔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번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올 한 해 가운데도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나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면서 함께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새해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루를 보내고 특별 새벽 기도회 새해 첫날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늘 삼부 예배를 섬기며 최선을 다하는 귀한 종들이 나와서 새벽에 주 앞에 찬양을 올렸사오니 아버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큰 복으로 간증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묶이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또 주 앞에 새벽을 깨우며 새해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도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 예물 올려드립니다. 10회 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새해 소원 예물과 1차 번째 예물도 올려드리오니 흠양해 주시고, 하나님, 온 교우들에게 새해는 기쁨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나사렛 예수를 받들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영혼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승리하신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구호 좀 한번 같이 외치고 말씀 같이 볼까요? 자, 구호는 뭔지 알죠? 자, 구호 준비, 야! 머물지 마라! 시작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이제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제물을 드릴 것으로 가는 것이죠. 여기에서 지금 제물을 태울 나무가 등장을 하고 불과 칼이 등장을 하죠. 드디어 사태가 드디어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태의 결말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정말 이제 비극의 시간이 가까이 왔음을 이제 알게 될 겁니다. 머지않아 정상에 올라가서 이제 아브라함의 손에 이삭이 목이 이제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목을 딴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목을 찔러서 제물로 드리고 불에 태워 올려드릴 끔찍한 일이 예상이 되죠. 사실 본문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의 목을 찔른다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희생 제사를 드릴 때 동물들의 목을 따서 드리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표현을 상상을 해볼 수 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모습은 아주 결연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것이 지난 3일간 모리아산으로 이동하면서 그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겪었던 그러한 결단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나무를 전부 이삭에게 다 지게 해요. 그 당시 이삭의 나이가 학자들마다 조금 다릅니다. 저는 10대 중후반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20대 초반으로 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아무튼 이삭은 무거운 짐을 질 수 있죠. 장작을 패서 이제 어깨에 졌는데 하필 왜 제물이 될 가엾은 아들에게 그 나무의 장작을 어깨에 매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라면은 곧 죽을 아들한테 장작까지 메고 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내가 지고 가면 아마 이럴 분들이 많을 거야. 넌 그냥 걸어만 와, 따라와. 내가 지고.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120세 가까운데 쉽지는 않지만 부모의 마음은 그럴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딱 분리시킵니다. 아브라함이 들고 있는 것은 칼과 불, 이것은 제물을 드릴 자 딱 구분해요. 그리고 장작은 이삭의 어깨에, 이삭은 제물이고 제물을 드릴 장작과 함께 태워서 죄가 될 존재죠. 이삭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질 존재죠.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에서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자로서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딱 가지고 가는 것이고, 이삭에게는 장작을 딱 지워서 제물로서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쫙 구분을 해요. 물론 아브라함이 아들로서 아들을 보면서 짠한 마음이 왜 없겠어요. 나무단을 어깨에 딱 지우면서 정말 속에서 눈물이 흐르고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이삭아,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네 운명이 여기까지일 수 있어. 하지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니 네가 네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 일은 아브라함이 대신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일은 각자의 주어진 임무가 있어요. 번제를 드릴 사람과 번제가 될 사람이 있죠. 이거를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면은, 각자의 몫을 구분하지 못하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할 수 없고 우리 인생도 혼란에 빠져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일과 이삭의 일을 철저히 구분합니다. 아버지의 감정이 이때만큼은 섞이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구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해야 할 일들을 부모가 다 감당하려고 할 때 정말 우리는 이 일이 필요한가 깊이 숙고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 일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고 인생을 쉽게 사는 법을 가르치기 때문이죠.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자녀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게 흔들리면 이건 정말 자녀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부모가 자기 정을 구분해내지 못하면은 이거 참 어려워요. 스페인 남쪽 72km 지점에 있는 옛 도시 톨레도에는 유명한 알카르 성이 있습니다. 이 성은 1936년 스페인 내전 때에 유명했던 성이에요. 왜냐하면 좌파 민주주의를 추구했던 공화당과 프랑코를 중심으로 한 민족파 간의 최대 격전지였어요. 병력과 무기 등 공화파가 모든 면에서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그 알카자르 성 안에는 완전히 포위를 당한 민족파, 그 민족파를 이끌던 무스카르도 대령이라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어요. 그는 결사항전을 했어요. 그들은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그 성을 사수했어요. 그래서 이 공화파 지휘관들이요, 그 성을 쉽게 점령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공화파 지휘관들이 지략을 썼는데 성 밖에 있던 모르카르도 대령의 아들 루이스를 인질로 체포했어요. 그리고 데리고 와서는 이제 모르크 대령에게 전화를 거는 거예요. 전화를 걸어서 이제 통화를 해주고, 만일 말을 듣지 않으면, 항복하지 않으면 아들 죽이겠다, 최후 통첩을 했어요. 전화가 들려와요.
수화기 속에서 아들이 아버지, 아버지가 받아요. 괜찮니?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나는 괜찮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항복하지 않으면은 저를 총살시키겠대요. 그렇게 말을 해 울면서. 그때 그 모르카르도 대령이 즉시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스페인 만세를 힘차게 외치고 애국자답게 죽어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모스카르도 대령에게 자기 아들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픈 일일까요? 눈물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그러나 각자의 몫이 있었어요. 모스카르도 대령은 성을 사수에만 했죠. 자기에게 할당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흔들리면 안 되죠. 각자의 몫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데 이게 흔들리면 안 되죠. 때문에 모스카르도 대령은 아들에게 죽음을 흔쾌히 받아들이라고 가르칩니다. 부자지간의 정 때문에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의 일을 다 책임질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자식을 온전한 인격으로 세워나갈 때 우리는 때가 되면 선을 딱 그어야 돼요. 만일 부모가 이런 구분 없이 모든 일을 다 책임지려고 한다면은 가정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미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부모의 사랑이 자식들의 앞길을 가로막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정말 부모 자식 간에도 분명하게 자기의 몫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기까지다. 강을 건널 때에는요, 배라고 하는 것은 강을 건널 때까지만 필요해요. 강을 건넜으면은 딱 네가 이제 잘 걸어가라. 더 이상 배가 필요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모습을 보시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처음에 할만하시거든 이제는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때 그 기도를 들으셨던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저 그냥 편안하셨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반응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감정도 없고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처럼 동일한 인격을 갖고 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만 혼자 죽으신 게 아니죠. 하나님도 함께 하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혼자 십자가를 져야만 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도우셨어요. 뭘 도우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도우신 거예요? 아니죠.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우신 거예요. 부모의 역할이죠. 아버지 역할이죠. 십자가를 질 때, 져야 될 때는 지라고 도와야지. 십자가를 그냥 내가 대신 지겠다고 하는 게 이게 부모의 도움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천사를 통해서 기도를 도우실 때도 십자가를 돕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그 일을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우리도 자식과의 관계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문제들을 냉철하게 보지 않으면 안 돼요. 피도 눈물도 없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안 돼요. 자식을 위해서 한번 의지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저도 뭐 우리 집안에 그런 자식 봤어요. 끝도 없어. 예, 그렇게 다 주셨는데도 끝도 없어. 결국은
결국은 지금 몸이 이제 안 좋아져서 결국은 이제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자식이 되어져 있어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제포되신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에게 온갖 모욕과 고난을 겪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목이 못에 박혀 죽으실 때에도 인간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합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하고, 좌측 강조도 조롱하고.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돕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혼자 십자가를 져야 했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소리치실 때에도 하나님은 마치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단지 하나님께서는 낮 12시서부터 오후 3시까지 칠흑 같은 어둠을 내리셔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시고 함께 하셨을 뿐, 십자가는 예수님 홀로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어깨에 나무단을 지우고 철저하게 이삭과 자신을 분리시켜요.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가지고 올라가고 이삭은 자신을 태울 장작을 쥐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으로 비유하는 거죠. 비록 인간적으로는 한없이 가엾고 불쌍한 아들이었으나 영적으로도 보면 이삭도 자기 몫이 있었어요. 그 일을 해야만 했어요. 아브라함은 산에 오를 때 정확하게 딱 구분합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시나요? 아브라함처럼 자녀들을 제물로 양육하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제물로 인생을 살려고 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했지 아브라함에게 네가 제물 되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각자의 일이 주어져 있어요. 각자 잘 되어야 가정도 잘 되고 자식과 부모의 관계들도 만나면 기쁘고, 그렇죠? 왜 이렇게 애들 대답들 하네요. 각자 자기 일을 잘해야 만나도 기쁜 것이지 늘 기대고 그럼 왼수가 돼요. 왼수. 그렇죠? 대답들 이렇게 안 하셔. 자식을 왼수로 키울 겁니까? 아니면 올바르게 한 인격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울 겁니까?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결단을 딱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릴 필요 없어요. 저도 아주 냉철합니다. 도울 땐 딱 도왔어요. 이제 자립할 수 있어. 딱 선을 긋죠. 이제 네가 해라. 네가 해. 도울 거 없다. 선을 딱 긋죠. 이제는 지도 하나님을 경험해야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내가 받은 은혜로 자식을 키워요? 아니죠. 이제 자식들도 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가 살아나가야 될 인생이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장애물이 된다 하는 거 잊으셔서는 안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께서 전혀 개입하지 않으셔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 모리아 산에는 지금 정적만 흐릅니다.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발소리와 등에 나무에 짐을 지고 숨가쁘게 올라가는 이삭의 숨가쁜 호흡 소리만 간간히 들릴 뻔해요. 아브라함도 입을 굳게 다물며 올라가고,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이삭도 침묵 속에서 아버지를 따라 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날씨가 어떻겠는지, 바람이 불었는지 안 불었는지, 짐승들은 어떻게 이 모습을 봤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무거운 침묵과 정적만이 모리아산을 채우고 있죠.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분위기를 느낄 때가 있죠. 이런 순간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기도가 끝나고 내게 주신 것을 내가 행하려고 했을 때, 내가 행하야 했을 때,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아요. 개입하지 않았어요. 내가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까지는 응답이 되고 주고받고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돼. 그때는 하나님은 마치 얼굴을 내미지 않으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으세요. 무거워요. 굉장히 힘들어요. 막 그 일을 행할 때, 기도는 괜찮은데 그 일을 실천하려고 했을 때 우린 두려워요. 요 찰나의 순간을 잘 견뎌야 일이 성취가 되죠. 왜 하나님께서 기도가 끝난 후 우리가 행할 그 순간에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도 철저하게 구분하셔요. 그걸 여러분들이 견뎌내셔야 되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홍해바다 앞에서 망설이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있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홍해 앞에 딱 섰네. 뒤에는 애굽 사람이 따라오고 이게 큰 문제가 생겼어 지금. 그때 모세마저도 두려웠어. 모세마저도. 그러니까 막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막 원망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막 소리 지르고 막 다 난리가 났어. 모세마저도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출애굽기 13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왜 기도하느냐? 막 그러시는 거죠. 기도를 막 기도를 또 싫어하실 때가 있어요. 왜 내게 부르짖느냐? 그러시는 거죠. 지금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들을 홍해 앞에 세우고 지팡이를 내밀고 홍해를 갈라야지. 왜 지금 주저하는 거냐? 막 그러시는 거잖아, 하나님이 모세에게.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막 소리 지르시는 거죠. 이미 기도 끝났지 않느냐? 네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고 있지 않느냐? 네 앞에 뭐가 있든지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을 모르느냐? 강하게 질타하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도 일어나요. 정확하게 이때는 여러분 믿음대로 행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기적이 나오죠. 포도주가 떨어졌어, 혼인잔치집에.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에서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여자요. 이게 존칭이긴 존칭이지만은 마리아를 어머니로 대하지 않아요.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딱 잘라내시죠. 이때 예수님 안 계셔. 그곳에 없는 거와 똑같아. 부재 안 도와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리아가 이때 정말 마리아의 믿음이 중요한 거죠. 이때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아?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인들을 불러놓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마리아는 그때도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딱 마음에 딱 가지고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행할 때는 고민하거나 망설이면 안 돼요.
기도 충분히 했으면 이제 새해는 마치 처음처럼 그냥 처음 사는 것처럼 도전해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했으면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우리는 묶여버려. 또 과거에 왜 못해? 두려움 때문에, 과거의 두려움 때문에, 또 실패할까봐, 또 어려울까봐.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되는데 또 과거에 사로잡히고 우리는 앞으로 못 나가.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새해는요 이제 연말에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계속 기도합니다. 행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요. 여러분, 일과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막혔으면 행해야지. 그걸 가지고 또 흔들리면 안 되죠. 오늘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딱 가지고 이삭에게는 나무찜을 딱 지우고 올라가자. 인정에 끌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연약한 뿌리에서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식물들도. 뿌리가 약하면 식물이 다 썩어요. 믿음의 뿌리가 약하면요 우리 인생의 나무도 썩어요. 연약한 뿌리에서는 꽃이 피지 않아요.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는 행해야 된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믿음, 새해에는 마치 처음 인생 사는 것처럼, 아셨죠? 그때가 힘들 때예요. 기도할 때보다 오히려 딱 실행할 때가 어려워요. 그때는 하나님 안 도와주셔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아셨죠? 내가 해야 된다. 새해에는 처음처럼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부르시고 기도할 텐데요. 나의 영혼이 찬양이 있는데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새해에는 두려워하지 않고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같이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